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신나는 찬양으로 예배 함께 같이 드려요. 갈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 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갈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 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갈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 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말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말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주의 빛을 아멘.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같이 사도신경 암송해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유무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아멘.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웅성웅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너 예수란 사람 실제로 본 적 있어? 나 실제로 봤어. 예수님이 말씀을 얼마나 재밌고 즐겁게 해주시는데 예수님 말씀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하는 등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고기 2마리랑 빵 5개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와 예수님이 너 그거 들은 적 있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랑 빵 5개로 10,000명을 먹였대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아 내가 그 중에 있었어. 내가 그 음식을 바로 먹었었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왜 병자도 고치시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사람들이 막 하고 있었어요. 그 눈 고침을 받은 사람이 우리 친척이었잖아.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는데 예수님이 글쎄 고쳐주셨다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엄청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어요. 이렇게 병자도 고치시고 그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집에 가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라고 불러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짧게 이야기를 한번 해줄 거예요. 먼저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굉장히 옛날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게 보면 책인데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심지어 몇백 년 뒤의 일도 자세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죽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가 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세세하게 예레미야 이후에 몇백 년 일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정말 위대한 예언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예레미야 같이 위대한 예언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예언서를 엄청 많이 썼어요. 이런 책을.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위대한 예언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엘리야가 살던 시절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상한 우상을 사람들이 자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너무 화가 났어요. 안 돼. 이래선 안 되겠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가르쳐줘야 되겠어 하고 결심하고는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가 바알이라는 신을 믿는 대표 450명을 한 군데 모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딱 한 사람 이렇게 서서 뭘 했냐면 이렇게 제단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너희가 믿는 바알이 정말 하나님이면, 정말 참신이면 이 아무것도 없는 제단에 불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대결을 하나 하자고. 너희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을 믿는 대표 450명이 코웃음을 치면서 좋아, 우리 바알이 정말 신임을 우리가 알려주지 하면서 바알이 여기에 불을 일으켜 주시기를, 왜냐하면 저절로 불이 일어나야 참 신인 거를 증명을 하는 거니까 저절로 불이 일어나기를 엄청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막 6시간씩 7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우리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이들을 비웃었어요. 그리고 하늘로 손을 들고 딱 한마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딱 한마디를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번개가 꽝 하고 쳤어요. 그러더니 아무것도 없는 제단에 정말 저절로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이후로 사람들은 엘리야를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상들을 무너뜨린 그런 위대한 선지자라고 대대로 생각을 해왔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에레미야나 엘리야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솔직히 예수님은 몰라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위대한 예언가나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웅성웅성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말고 바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이고 예수님이 누구냐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대답도 없이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앞으로 벌떡 나왔냐면 칭찬받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뛰쳐나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갑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은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랑 똑같은 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사람들이 웅성웅성 얘기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다 누구였어요? 아무리 위대하긴 했어도 다 그냥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 하지만 베드로가 큰 소리로 이야기한 이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칭찬받으려고 별 얘기를 다 하는구만 하면서 이 이야기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의 뜻이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베드로 자신도 솔직히 이 말을 믿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본인도 이 말의 뜻이 뭔지 사실은 이때는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 몰라요. 나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 진짜 예수님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막 도망을 가서 아무도 없는 빈 들에서 혼자 엉엉 운 적이 있을 정도였어요. 이때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인지 몰랐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아주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온 그 뒤에나 예수님이 진짜로 누구인지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알고 고백했든지 모르고 고백했든지 이 말은 진짜 중요하고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 뜻 하나하나 보면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떤 분이어야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뜻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다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이 고백을 우리가 베드로처럼 여기 뭐예요? 세계지도잖아요. 온 세계에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큰 소리로 베드로처럼 외쳐야 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온 세상에 어떻게 외쳐야 된다고? 어떻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온 세상에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유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 소리로 베드로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온 세상에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유치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두 손 꼭 붙들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참으로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아주고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항상 외치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널리 알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깊은 데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제 이것으로 2020년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기도문 대신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도를 해주실 거예요. 우리 축도와 함께 2020년의 마지막 예배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어린이 여러분, 올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사랑하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유년부 어린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유년부 광고입니다. 오늘 정성준 총무님이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광고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질 때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9시 30분에 유튜브에서 경동제일교회 유년부를 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예배 드려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각자의 집에 선물꾸러미 잘 도착했나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달란트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연말 시상품, 그리고 새로 오는 우리 친구들한테는 1학년 친구들한테는 여러 가지 또 안내문도 포함한 선물이 갔어요. 또 소년부 올라가는 3학년 졸업생들한테는 졸업 선물과 수료증도 갔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선물 도착한 친구들이 인증사진을 보내주었어요. 선물꾸러미 잘 받고 연말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1학년 친구들이 5명이나 올라와요. 얼굴은 직접 볼 수 없지만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고 기도해주는 우리 유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이름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이은석, 최주환, 변백희, 이하은, 유동혁. 박수! 우리 5명 친구들 얼굴 볼 날까지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환영해 주어요. 네 번째 광고입니다. 네 번째는 조금 아쉬운 소식인데, 우리 유년부 예배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김고운 선생님께서 다른 교회로 다음 주부터 가시게 되었어요. 그동안 유년부를 열심히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 위해서 그 선생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선생님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요. 김고운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2020년 예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가 밤
31일 목요일 밤 저녁 11시에 유튜브 채널 경동제일교회를 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조금 졸리겠지만 또 그 시간에 깨어있는 친구들은 밤 11시에 경동제일교회 채널로 들어와서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도 같이 드려요. 우리는 그러면 2021년에 만나요. 안녕.